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드려지는 부활 감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십자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부활을 알아야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을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래야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모르면 둘 다 모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청년 출신 권영경 교수님이,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의 일상의 부활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앞에 서문으로 썼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십자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주님을 십자가로 몬 것은 인간들입니다. 철저하게 인간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이 욕심이 인간들의 이 십자를 몰아가며 서로 합작을 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십자가의 동기, 십자가의 원인이었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십자가 목적, 십자가 동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대제사장들이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이 일에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노선을 떠나서 무슨 자기 소속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되어 있는데 우리 박우태 목사님 정확한 해석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마저 십자가로 몰리는 예수를 외면하고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로 몬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은행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신성모독죄,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요 속이는 자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내몰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 올 정도 같으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고지 중에서도 고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저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은 일본의 천황과 동급이었습니다. 직접 사인을 안 받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빌라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금방 해냅니다. 아,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 하고 금방 사태 파악을 했죠.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후 선고를 이 빌라도가 합니다. 사인은 빌라도가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랬을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제와 전통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예수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해칠한 무덤, 날파리는 걷어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라고 주님이 지적했을 때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고 종종 돈을 자기 것으로 갈취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연30을 도로 반납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좋아서 예수를 팔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의 가치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가치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작은 자들이죠. 제대로 자기 수습도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라고 주님이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비전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와 비전으로는 민족도 그렇고 개인의 명예와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방조한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의 제자란 사실이 밝혀지면 구금이 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이 두려워서 그는 주님 십자가 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권력과 부,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비전과 가치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자기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자존심, 자기 비전과 가치관, 자기 목숨을 위해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말,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죄의 뿌리는, 주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근본은, 십자가의 원인은 자기입니다. 자기. 예.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 때문에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만큼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자기를 충실히 사랑했던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겠죠. 장로들이겠죠. 서기관들이겠죠.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함이 철저할수록 그들은 주님을 더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떨거지들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인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입니까? 주님을 십자가로 몰든지 아니면 진멸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이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빌라도는 주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면서도 왜 한마디 대꾸를 안 하는지. 그래서 늘 헷갈렸어요. 네 군대는 어디 갔냐? 네가 왕 맞기는 맞냐? 왜 그러면 이러고 있냐? 빌라도 생각처럼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불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을 신성모독죄로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악담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주님은 이들에게 밀려 십자가로 갔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1절에 자기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봅니다. 돌아서서 그 눈을 봅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스스로 목을 맨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니고 안타까움입니다. 차라리 너가 나지 말았을 걸. 스스로 죽었잖아요.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말든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하나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 이런 인간이 잠시 후에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골고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십자가로 내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은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울부짖으면서도 그 입술에 단 심포도주, 마취제죠, 이걸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해보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면서 한마디 대꾸나 원망 없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절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정했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기 위해서 가야 하는 이 길은 절반입니다. 절반. 하나님의 뜻, 구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주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도록 하는 그 길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 밝힌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여인들이 봤잖아요.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대제사장 요구 때문에 앞에 큰 돌멩이로 막고 거기다 잇몸까지 치고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부탁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밝힌 두 번째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소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천사만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입니다. 주님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부활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렸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적 부활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것만 해도 뭐 한참 됩니다. 근데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실제로 죽었던 몸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요청을 해서 자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믿으시죠.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꼭 피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렀던 이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재소집하셨는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소집하신 것은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능력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른 새벽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해놓고 밤새 그물을 건지느라고 수고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 갈릴리 소집해서 했던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아주 자신 없게 대답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냥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런 수준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뭘 당부했습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죠. 이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어째 주님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다 하지?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놔라고 하라고 하는 수준이겠죠. 그때 모세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가 거절을 했어요. 그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지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주님 배신 때렸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장 1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고 잘 아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팔팔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힘이 없어서 남이 네게 옷을 입혀줘야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연세가 많아지니까 남이 옷을 입혀야 돼요. 옷을 제대로 잘 못 입잖아요. 가난동원학교 김범일 교장님이 80이 넘어가니까 계단을 잘 못 내려와. 옆에서 늘 지켜봐 줘야 돼요. 헛디뎌 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발걸음이 제대로 안 떨어지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고 옷을 입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19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인가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되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간을 주님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고 죽고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참된 십자가 부활 신앙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시죠. 원래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주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자 욕구겠죠. 그 욕망을 어떻게 초월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고대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었든지 바로 죽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11제자, 베드로까지 11제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흩어져 갔습니다. 베드로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요한은 유배당했습니다. 유배.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몸으로 살았어요. 빨리 죽는 것이 아마 더 복일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자기 신학적 가치, 자기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없애려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길로 갔습니다. 그가 간 길은 이렇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밝혀놓았죠. 직접 자기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힘든다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힘드는지 나를 좀 소개하마 그러고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넘치도록 수고하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더 기가 찬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아려오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물에 빠져서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있고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 심각하게 이분은 고민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뭘 위해서냐?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개척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개척해 놓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이단들이 설치지요. 거짓 교훈들이 설치죠. 어느 교회는 네 분파로 갈려져서 싸운다 그러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가야 되겠는데 여건은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내고 정말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봉사 이렇게 걱정 안 하시죠?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안 살았어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옥에서 풀려나서 이태 동안 조금 자유롭게 그때 셋집에 살다가 갔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때 순교당했어요. 셋집에 살다가.
이들이 고난당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순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그때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활 신앙이 뭔지, 부활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이 저한테 편지죠.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둘의 교회는 왜 부활 신앙이 없냐? 예, 부활 신앙 제가 말씀드리죠.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 뭐냐? 부활 능력이 뭐냐? 주님 가신 그 길을 꼭 같이 가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가능하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또 다른 십자가를 낳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왜 십자가 부활입니까? 어쩌다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몰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 이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렇죠? 다시 산 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놨어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 오늘 여기 우리 교동문에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생명입니다. 죽고 다시 열매 맺는 것이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씨로 생각하면 됩니다. 씨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썩어지고 죽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생명 열매,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어요.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 그곳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갈릴리로부터 썩어지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운동을 시작하신 것처럼 부활은 다시 갈릴리로 소집을 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가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뒤돌아서서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어디로부터입니까? 갈릴리로부터. 가장 변방에서부터. 가장 주변부로부터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소집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있음을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만큼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하는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7번씩 70번 용서하는 이 부분을 갖고 제가 크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죠. 490번. 오늘 아침에는 480번이라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셔서 지적해 주시더라고. 480번이 아니고 490번.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480번 했는데 실제는 주님이 490번.
용서가 뭐 하는 겁니까? 용서?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490가지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490번의 다름을 용서하는가,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하고 다름을 인정을 못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님도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제거합니다. 무선 폭력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아내의 생각도 제가 인정을 잘 못해요. 자꾸 내 생각에다 끼워 맞추라 그럽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내의 생각을 수용하는 순간 생각이 두 개로 꼭 변하게 됩니다. 두 배로 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시집가 버리고 이제 딸 둘이 남아 있는데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어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서로 달라요. 네 생각은 잘못됐고 내 생각에 맞춰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죽이고 너 생각이 그러니 받아들이면 생각이 몇 개가 됩니까? 네 개가 됩니다. 네 개.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모든 있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섞여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저 사람도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 네 개가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개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절간에 가면 일주문 있죠. 일주문. 기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두 개. 기가 차게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균형을 맞췄던지 두 개 기둥 위에다 집을 지어놨는데 몇백 년 가잖아요. 한 개 가지고 못 짓습니다. 두 개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탑 한 개 위에 집을 지어놓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불안하죠. 두 개.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너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 길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천국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귀한 걸 봤어요. 제 마음속에 큰 감동. 이게 천국이고 부활이다. 박진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씩 있다가 한 번씩 저 뒷자리에 앉습니다. 저분은 앞에 절대로 못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앞에 앉을 수가 있냐. 앞에 앉지 않습니다. 맨 뒤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앞에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만 저 세리는 맨 끝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니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박진 씨가 그런 분이에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씩 와요. 늦게 와요. 멀리서. 여기 앉아서 두 다리 뻗고 울다가 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그러고 갑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신방을 갔더니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술 마시러 갔나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집에 잠글 것도 없어 그 집에는. 그런데 이분이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딸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기지개를 차고 이렇게 병원에 가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옥사 앞에 더블 슈트 입고 멋있게 나타나서 인사하고 싶은데 금방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혼수가 와서 이제는 의식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의식을 깨워주시면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그냥 그 다음날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3번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문자 안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반드시 문자를 좀 저 번호를 주십시오. 문자 3번 보냈습니다. 언제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3번을 아무도 빠짐없이 달려와서 우리 박준 씨가 남긴 막내 아이 있잖아요. 원지를 꼭 끌어안고 이놈을 작업하세요. 하물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늦게 택시를 타고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뒤돌아서서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 시간, 물질 다 쏟아가면서 낭비해가면서 이 아이 하나 위로하려고 이 아이 하나가 주님의 길로 가도록 어떻게 하든지 교회 정을 붙이고 교회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뭐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다 바쁘셨겠죠? 먹고 사느라고 다 힘들었겠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돌아서야 됩니다. 좀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천국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아이 하나를 바른 길로 돌리는 것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기루야 교회 잘 나가냐? No thank you. 너무너무 감사해.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 그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기루 어떻게 잘 사냐?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아빠가 장로래. 엄마가 권사해. 됐다. 교회 나가거라. 어디 사냐? 수원이가 어디 산대요. 보니까 이 예수와 믿는 친구를 이게 사위로 맞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됐구나. 됐다. 어쩌든지 우리 서로 연락 끊지 말고 자주 연락하자. 미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안 나갑니다.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 엄마도 왔더라고. 엄마도. 이제는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손을 펴지를 못하고 그래 왔어요. 예수 잘 믿고 살자. 원지는 절대로 네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아빠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박진 형님이라고 제가 편지를 급하게 썼어요. 급하게.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뭘 들려주냐. 아빠는 사라졌지만 작은 아빠가 있다. 작은 아빠가. 나를 작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느라 그 앞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하게 컸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이런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 원지 같은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벌써 세상에 나가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강인한 아이로 자랐어요. 아빠를 위해서 탄원서를 석장 썼는데 법적으로 늘 아빠가 늘 또 경찰서 왔다 갔다 그러니 탄원서를 썼는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글이 없어요. 천국은 이런 곳에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 기도 대신하겠습니다.